역대하 17장. 아사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위에 올랐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비하여 유다의 군사력을 길러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들에 군대를 배치하고 유다 전역뿐 아니라 부왕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지역의 성읍들에도 수비대를 주둔시켰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조상 다윗이 걸어온 길을 따라 오직 주만을 섬기며 살아가자 주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다. 여호사밧은 바알신을 섬기지 않고 자기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관습을 따르지 않고 주의 계명에 따라 살았다. 그러자 주께서는 여호사밧의 왕국을 흔들리지 않게 튼튼히 세워주셨다. 그러자 유다의 온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에게 많은 예물을 갖다 바쳤고 그리하여 그는 막대한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여호사밧은 온 마음을 다해 오직 주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고 유다 땅 전역에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을 다 없애버렸다.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 그는 유다의 온 백성들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펴고자 자신의 신하들인 베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를 전국의 각 성읍에 파견하였다. 왕은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인 스마야, 느다냐, 스바랴, 아사헬,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아, 도비야, 도바도니아를 보냈고 또한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도 보냈다. 그들은 주의 율법책을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유다의 각 성읍에서 백성들을 힘껏 가르쳤다. 이때 유다 주변의 나라들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나 어느 누구도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다. 일부 블레셋 족속들은 도리어 여호사밧 왕에게 온갖 예물과 은을 조공으로 바쳤으며 아라비아 사람들은 수량과 수렴소를 각기 7,700마리씩이나 바쳤다. 여호사밧 왕은 점점 더 세력이 강해져서 유다 전역에 많은 요새들과 곡식 저장용 성읍들을 건축했다. 전국의 각 성읍들에는 막대한 식량을 비축해 두었다. 그리고 도성 예루살렘에는 잘 훈련된 정예부대를 배치하였다. 군사들은 가문별로 명부에 올랐는데 당시 유다 지파의 지휘관들은 다음과 같다. 천부장들 가운데 우두머리는 아드나인데 그는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다. 그 다음 지휘관은 여호하난으로 용사 28만 명을 거느렸다. 그 다음으로는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인데 그는 주를 위해 싸우겠다고 자원한 자로서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다. 또 베냐민 지파의 지휘관인 엘리아다는 방패와 활로 무장한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다. 그리고 천부장 여호사밧은 싸울 준비를 갖춘 용사 18만 명을 거느렸다. 이들은 모두 왕을 모시는 자들로서 언제든지 왕을 위해 싸우기로 작정한 용사들이었다. 이들 외에도 유다왕 여호사밧은 유다 전역의 요새화된 성읍들에 군사들을 따로 배치해 두었다. 요한계시록 6장.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어린 양은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치셨습니다. 그러자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나와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내 앞에 흰 말 한 마리가 있었고 그 말 위에는 활을 쥔 채 면류관을 쓴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으로 또 이기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시자 둘째 생물이 나와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타났는데 그 말 위에 탄 사람은 세상에서 평화를 앗아갈 권세를 가진 자로서 사람들끼리 서로를 죽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큰 칼을 받아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시자 셋째 생물이 나와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 말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내 생물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내게 들려왔습니다. 하루 품삯으로 고작 밀 한 대, 아니면 보리 석 대밖에 살 수 없는 기근이다. 하지만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훼손시키지 말고 그대로 그냥 두어라.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떼시자 넷째 생물이 나와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푸르스름한 말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 말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지옥이 바짝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들짐승들로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4분의 1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떼시자 나는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문 영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온 세상의 지배자이신 주님, 저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주께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우리가 흘린 억울한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렵니까?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흰 두루마리가 한 벌씩 주어졌고 그들은 믿음의 종들과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순교하기로 되어 있는 자들의 수요가 온전히 다 찰 때까지 잠시 더 기다려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떼시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태양은 검은 머리털로 짠 천처럼 아주 시커멓게 변하고 달은 온통 시뻘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또 하늘에 떠있던 뭇별들은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떨어질 때처럼 산산이 땅으로 마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를 둘둘 말아 걷어치운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모든 산들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땅 위의 모든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종들과 자유인들이 모두 허겁지겁 동굴과 산속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산들아 바위들아 제발 우리 위로 무너져다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우리를 보시지 못하도록 우리를 숨겨다오.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감추어다오.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크게 진노하시는 날이 드디어 닥쳐오고야 말았으니 누가 능히 견뎌낼 수 있으랴. 스가랴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도성의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측량하려고 한다. 그때 내게 말하던 그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자 또 다른 천사가 그 천사를 맞아주면서 말했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로 달려가서 이렇게 전하라. 이르기를 이제 예루살렘 도성에는 사람들이 거주할 것이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축들도 아주 많아져서 더 이상 성벽으로 그 도성을 둘러싸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넓어져 마치 성벽 없는 시골 마을같이 될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내가 몸소 예루살렘 사면을 불로 둘러 감싸는 불성벽이 되어 주겠고 내가 또 그 도성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밝히 나타내 보이겠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전에는 내가 너희를 하늘에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같이 온 세상 사방으로 산산이 흩어버렸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니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쳐 나오라. 이것은 나 주님의 말이다. 바빌로니아 땅에 살고 있는 시온의 백성들아,
이제 너희는 어서 도망쳐 나오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너희를 약탈한 세상의 민족들에게로 나를 보내셨으니 참으로 너희를 건드리는 자들은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손을 들어 온 세상 민족들을 칠 것이니 그들은 지금껏 자기들을 섬기던 종들에게 도리어 약탈당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며 기뻐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 가운데 함께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많은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장차 그날의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취하여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또한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여 자기 도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 앞에서 잠잠하라. 주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다 하여라. 요한복음 5장. 얼마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불리는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 주위에는 5채의 행각이 있었다. 이 행각 안에는 절름발이, 맹인, 중풍병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질비하게 누워 있었다. 그들은 모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이유는 주의 천사가 그 연못에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기 때문이었다. 그곳에 병자들 가운데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병을 앓아온 것을 아시고는 그에게 물으셨다. 당신은 낫기를 원하시오. 그 병자가 대답했다. 물이 움직일 때 저 연못에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으면 늘 다른 사람이 앞질러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시오. 일어나서 당신의 자리를 챙겨들고 걸어가시오. 바로 그 순간 그의 병이 말끔히 나았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리를 챙겨들고 걸어갔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때는 마침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그러니 안식일에 자리를 챙겨들고 걸어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대꾸했다. 제 병을 고쳐주신 분이 내 자리를 챙겨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따지고 나섰다. 뭐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자리를 챙겨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그러나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붐볐고 예수께서는 이미 그곳을 떠나가셨기 때문이다. 얼마 후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시자 말씀하셨다. 보시오, 이제 당신은 말끔히 나았소.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서 당신에게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그제야 그 사람은 자기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인 것을 알고는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사실대로 말했다. 그 일로 해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어.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단단히 별렀다.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밝히 말하겠소. 아들이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는 일은 없소.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만 따라 할 수 있소. 아버지께서 행하는 일은 무엇이든 아들도 행하기 때문이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는 자신이 하시는 일을 모두 보여주신다오. 그렇소. 아버지께서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아들을 통해 보여주셔서 당신들을 놀라게 하실 것이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듯 아들 또한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준다오. 또한 아버지께서는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은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소.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도 역시 공경하도록 하기 위함이라오. 그러므로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역시 공경하지 않는 것이오. 내가 진정으로 밝히 말하겠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오. 그런 자들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소. 내가 진정으로 밝히 말하겠소. 때가 오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될 터인데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때요.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을 갖고 계신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아들 안에도 생명을 갖게 하셨기 때문이요. 또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요. 내가 하는 말에 놀라지 마시오. 보시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요. 그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을 것이고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부활하여 정죄를 받을 것이요.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소. 나는 오직 아버지께 들은 대로만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올바르고 공정하오. 이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오직 그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면 그 증언은 참되다고 할 수 없소. 그러나 나를 위해 증언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데 나는 나에 대한 그분의 증언이 진실로 참되다는 것을 안다오. 당신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가 이 같은 진리를 증거하였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여서가 아니라오. 그것은 다만 당신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오. 세례 요한은 타오르는 등불이 되어 당신들에게 빛을 발하여 주었소. 그래서 당신들은 그 빛 가운데서 잠시 동안 즐거워하였소. 그러나 나에게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크고 확실한 증언이 있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일,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밝히 증언해 준다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친히 나에 관해 증언해 주셨소. 당신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의 모습을 본 적이 없소. 또한 그분의 말씀이 당신들 안에 머물고 있지도 않소. 그 이유는 분명하오. 곧 당신들이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이요. 당신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그렇소. 그 성경이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어. 그런데도 당신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소.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소. 또 나는 당신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왔는데도 당신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소. 그러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오면 당신들은 그를 받아들일 것이오. 당신들이 당신들끼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도 정작 유일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으니 당신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소? 그렇다고 내가 당신들을 아버지께 고소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오. 당신들을 고소하는 이는 따로 있으니 그는 곧 당신들이 소망을 걸고 매달려온 모세요. 당신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분명 나를 믿었을 것이요. 모세가 나에 관해 기록했기 때문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소?